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볼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번 주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류애가 바사삭 부서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연예인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사람 한 명 보내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 와중에 제가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게 됐는데 TV에 나온 어떤 사람에 관련된 얘기였는데, 어떤 아내가 췌장암 말기였는데 췌장암 말기 아내를 두고 한 남자가 바람을 폈다는 이야기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열받더라고요. 진짜 뭔가 제 안에 인간과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이게 유지돼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함이라는 것, 인간의 존재가 존엄한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의문을 품게 되는 일들이 많았죠. 진짜 인생 덧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행복한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지만, 사실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이야기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제가 특히 목자로서 저의 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깊은 낙담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번에 올해 이제 많은 자매들, 청년들 만나면서 자매들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제가 울린 건 아닙니다. 제가 나쁜 소리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진짜예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자매 저 자매 만나고 이 형제들이 그렇게 우는 경우는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자매들이 그렇게 많이 울어요. 그러면은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오늘 얘가 울었어. 오늘 얘가 울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꼭 카페를 옮겨 다니면서 얘기해라. 한 카페만 가는데 당신이 계속 젊은 여자들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앞에다 앉혀놓고 계속 울리면 당신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막 웃으면서 웃지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만나서 울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뭐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있는데 막 저한테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한 경우는 잘 없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얘기하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버티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저에게 그것은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양을 볼 때, 그리고 우리 삶 안에 있는 어두운 모양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갑갑하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인가? 우리는 진짜 존귀한 존재인 것인가?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라는 생각을 사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한번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메타인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내가 그냥 인지하는 걸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3인칭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갓생을 살고 계십니까? 저 갓생이란 말 얼마 전에 배웠어요. 갓생, 그렇죠? 모범적인 삶, 그냥 살고 있어요. 현민이가 웃는데 현민이는 갓생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네요. 마음이 아프네. 여러분, 아닐 확률이 큽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이제 아름이랑 다운이랑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뭐 영어 공부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이제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청년부실 와, 내가 단어 하루에 200개씩 외우게 해줄게, 뭐 이런 얘기 했더니 애들이 막 갑자기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고 단어 외울 생각 안 하고, 제가 하루에 단어 200개씩 외우면 점수 오를 거라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애들이 좋은 결과를 주시옵소서 이러길래 제가 그건 기도할 일이 아니라 단어를 외울 일이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원하는 것에 따르는 정당한 대가 지불을 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경우가 많죠.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심한 모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을 긍정하며 살죠. 하지만 한편으로 다양한 외적 환경의 차이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요,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내고자 안간힘을 쓰는 경우가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분투하고 노력합니다.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발버둥 치지요. 하지만 막상 해야 할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답이 정말 숨이 턱턱 막히게 제가 정답을 얘기하면 삼시세끼를 잘 먹고 영양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면서 체력관리를 하고 쉬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쉽지 않죠. 그것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해야 하는 그것을 진짜 하지는 못한 채 영양제만 삼키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야 하는 만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왜 그럴까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는 많은 경우 그 이유가 우리 삶의 가치를 긍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로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다운 가치를 드러내며 그런 모양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양은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다운 모습입니까? 공동체의 지체다운 모습입니까? 혹시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사실 그 자체를 잘 읽었을 때 그렇게까지 쉬운 텍스트는 아닙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하나인 이 서신은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하지만 굉장히 난해하고 만연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변적이고 어려운 교리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정론, 교회론과 같은 어려운 내용들이 에베소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 서신의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창조 세계 전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막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고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셨는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깊이 깨닫게 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에베소서 앞쪽에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제발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아서 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호소가 에베소서 전반부의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많이 풍성한 교회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구합니다. 무엇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에베소 교회에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의 위대함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지위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교회 위에 임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위대함을 개인과 교회의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안에 허락된 경륜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굉장한 것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흥분하며 찬양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까지 한 이 얘기, 약 1, 2분 정도 한 얘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셨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려운 신학서적을 읽고 막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제가 지적인 깨달음이 너무 있어서 여러분한테 막 그걸 쏟아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다운이가 지금 웃고 있네요. 그렇죠? 지루하죠. 나는 관심이 없는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으면 지루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에베소서 말씀에 형이상학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음 먹고 제대로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루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기 쉬운 어려운 이야기,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로 넘기기 쉬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와 같은 사변과 사상은요 사실 실존을 위한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존재하는 근거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실전입니다. 삶은 실전이지요. 여러분 사도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이 치른 대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이지요.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말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치, 아름다움에 대한 길고 긴 논증이기도 합니다. 이거죠. 우리 교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러분, 저로 따지면 이겁니다. 광주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요, 모든 형제 자매들이요, 그대들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대들의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대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드려질 만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더덥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창조주의 구속하신 계획 안에 있고, 당신의 삶은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긍정하고 그 더 아름답게 가꿔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들은 이 말을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면 제가 다른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한 기사에서 본 것입니다. 기사의 제목입니다. 아래층 화재에 0세, 2세 아이 안고 뛰어내린 부부, 아빠는 숨졌다. 이 기사를 제목을 보았는데 제가 클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0세, 2세 아이를 안고 화재가 났는데 뛰어내린 겁니다. 아이는 0세 아이를 아빠가 안고 2세 아이를 엄마가 안고 그 불이 난 현장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빠는 즉사했고 엄마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빠의 품 안에 있던 아이는 살아났고 엄마의 품 안에 있던 아이도 살아났습니다. 엄마는 이제 두 아이를 혼자 길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이 엄마가 기를 때 쉬울까요?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여러분 둘을 길러도 힘든데 이제는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남편을 잃어버렸고 자녀를 사랑하는 좋은 아빠를 두 아이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가치 없는 것으로 감히 여길 수 있을까요? 내 삶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생명은 내 아빠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게 남편은 너무나 보고 싶을 것이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무나 그리운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죠. 숭고한 아버지이죠. 멋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0세에서 2세의 아이들의 기억 속에 아버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엄마로부터 너희 아빠가 너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였고 그렇기에 너희의 삶은 아름답고 너희의 삶을 올바로 긍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은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럼 이 아이들이 적어도 자신의 아버지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자신의 삶을 말초적인 쾌락에 던질 수 있을까요? 헛된 일에 아무 일에나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치렀던 대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명의 값이 아버지의 생명과 맞붙은 것이라고 알게 된다면, 그것을 계산할 수 있게 됐다면, 그걸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아이의 삶은 막 살 수 있을까요? 참되게 깨달은 자로서 말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부여잡고 있는 죄와 허물, 잘못된 영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쾌락을, 어떤 기쁨을, 어떤 헛된 것을 예수님 대신에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의 삶의 양태는, 여러분의 말하는 방식은, 여러분의 행하는 방식은 예수님 자리답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제3자가 비디오로 담는다고 하면 그것은 볼만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제3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찍어서 여러분이 올리고 있는 여러분의 SNS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 자다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모습입니까? 부끄럽지 않은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모습이구나, 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참된 가치를 담아내며 살고 있구나 라는 모양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양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부모님이 알아도 되는, 목사님이 알아도 되는, 교회 지체들이 봐도 성도답다고 인정될 만한 삶을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치우더라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생명을 대가로 치를 만한 아름다운 모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죽음은 개죽음입니까? 그러면 아마 많은 경우,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경우 아주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삶에서, 그리고 SNS에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우리 삶을 진짜 제대로 지켜보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자기 욕심, 허세, 자기 과잉, 욕심, 탐욕, 음란, 질투, 투기, 악한 생각,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삶과 상황 안에 불쑥불쑥 드러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의 폭풍에 휩싸여서 살고 있죠. 목사님 알기는 아는데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강, 공평과 정의, 인애와 사랑에 너무나 먼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숨기고 공동체와 함께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픈하고 함께하며 연대하려고 하기보다는 숨기고 괜찮은 척하고 가면을 쓰기에 급급하지요. 그렇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삶을 마음대로 살면서 심지어 자기 삶에 관심이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나를 변화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며 하나님께 배를 째기도 하지요. 자기중심적이고 허물 많은 인생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신 생명과 상관없이 우리 욕심과 허물에 얽매여 마음대로 사는 자격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인 것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예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을 때 말이죠.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요?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누가 나 대신 죽고 나를 위해 삶을 던지라고 부탁했어요? 역정을 낼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우리가 바라기도 전에 그분이 스스로를 줘야 할 만큼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무책임하게 내버려둬도 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당신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방향으로 긍정되어야 하고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하여 분투해야 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간격과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목청 높여 찬양하고 그것을 긴 소리로 흥분하여 외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래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이죠. 이미 주님이 이 터를 세우기 위해 치르신 수많은 대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과 그 소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노력, 삶을 바쳤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순교의 피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뿐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따먹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예배당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당이 너무나 아름답고 잘 쾌적하게 지어져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지으셨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돈을 낸 겁니다. 교회에다가 쓸데없이 헌금 갖다 바친 게 아니라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설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중에 선심 쓰듯 돈을 투척해 준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헌신하고 마음을 드린 것이죠. 교회에 헌금한 사람들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여서 헌신한 그 내용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헌신의 피를 뿌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터 위에 제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값싸게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몸을 만들 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절한 운동, 적절한 영양에 더하여 하면 안 되는 것을 제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 선수가 흥청망청 술을 마신다고 하면 제대로 운동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쥐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아파트 부실 공사가 관련돼서
이런 명칭이 있었습니다. 순살 아파트. 여러분 순살 아파트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순살 아파트가 무엇입니까?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이 제대로 안 들어가가지고 하자가 많은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살 아파트는요 비난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야 할 것이 들어가지 않고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어진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하자로 가득하게 됩니다. 기능에 합하지 않은 모습으로 세워진 건물은 부수고 다시 짓거나 대대적인 보강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지금 설령 여러분의 삶이 시궁창 같고 죄와 허물로 가득하고 흥청망청하고 잘못된 죄로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거룩함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지식과 기도, 은혜의 이때인 참된 성품이 채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없어야 하는 죄와 허물, 욕심과 허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순살 아파트가 아니라 제대로 된 아파트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나와 이때에 연결된 너의 삶,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허무하게 허물어지고 망쳐져도 되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삶과 여러분 자신의 삶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하고 음란하게 살고 잘못 살고 여기서 가면 쓰고 오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저에게도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물이 저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함부로 살고 헛되게 살고 막 사는 것을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채워져야 할 거룩한 지식이 없는 상태를, 여러분이 괜찮다고 여기는 상태를 저는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10년, 20년 다녔는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성경 한번 읽지 않았다고 얘기할 때 얼굴에 부끄러움을 띠지 못하는 그 상태를 제가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참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동체의 지도자인 목회자가 제가 말이죠 흥청망청하고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그 지도자와 연결되어서 생활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사람이라면 그런 지도자와 함께 생활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착한 척 거룩한 척 다 하면서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 흉을 보고 다니고 여러분 욕을 하고 다니고 제가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하여서 토한 상태로 이 앞에 널브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지도자가 토를 닦고 앞에 나와서 하는 설교를 여러분 듣기 원하십니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소그룹 리더가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임원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상황을 벗어나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난 어차피 이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자기 위안을 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정상적으로 지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전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사람이라는 인식과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요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찌질한 삶이 아닙니다. 공동체로서 가지는 상호 책임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가 흔들리고 있다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참된 진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옆에 함께 서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정상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누군가는 그래 난 안 돼 이제 교회 나가야지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비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너무 교만한 자리에 있지도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너무 수준 낮은 상종 못할 인간인 것처럼 허물잡고 책 잡지 마십시오. 아유 그래 네가 아유 내가 너 알아봤어. 그러지 마십시오.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옆에 있는 사람은 나랑 다르게 너무 수준 높고 고상한 사람인 양 착각하고 너무 수그러들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허물과 죄 가운데 용납받은 자이고 서로를 용납해야 하는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너네 다 이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죄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행위로 짓는 죄를 짓기도 하고요, 생각으로 짓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또한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할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은 허무하여도 성숙하지 못해도 흥청거리고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겠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 혹시 요즘에 신앙 컨디션이 좀 좋으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외형을 갖추는 데 성공하였고 교회에 섬기기 시작하였고 막 임원으로 섰고 이제 좀 괜찮은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함이 있음을 우린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임원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계십니까? 활동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자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혹시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상처와 허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설령 성숙하여도 미숙하여도 강건하여도 연약하여도 넘어졌다 하여도 일어나 있다 하여도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이 우리가 주께 의지하면 주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존귀한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기 아들을 내주신 사랑이 그 사실을 보장하지요. 그렇기에 여러분, 이제 이전에 있던 죄와 허물을, 잘못된 행실을 벗어버리십시오. 2023년 이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의 허물된 과거와 욕심, 잘못된 가치와 삶의 행실을 벗어버리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기적인 마음, 열매를 따먹기만 하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거룩의 모양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당장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 성화의 도상으로 달려가십시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우리를 지으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 있게 성도로서 사십시오. 또한 그 책임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붙드십시오. 함께 지어져가는 그 사람, 그 옆에 있는 그 사람,
그 연약하고 찌질한 그 사람, 하지만 여러분보다 나은 부분이 훨씬 많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지체입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 헛된 기쁨을 향하지 마시고 거룩함을 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로 함께 가십시오. 혹시 함께 손붙잡고 딴 길로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통수를 갈기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은 함께 흥청망청하기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닮아가도록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함께 지어져가는 그 경주를 함께 가십시다. 제가 여러분 옆에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함께 가며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과 안식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너무너무나 소망합니다.